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이런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전, 즉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들의 이 사상,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사상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대립하는 이 사상전을 교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군사입니다. 남자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나이가 많건 적든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요. 근데 이게 마이크 이쪽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 이쪽이, 그죠? 이쪽은 나오는데 이쪽이 안 나와. 뭐 빠졌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은 이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동네 싸움이 아니에요. 거의 세계 대전급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갑옷을 가져다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 보니까 그 한글이 써 있다 그러잖아요. 그 무기에서 우리나라가 준 겁니까, 러시아를? 보니까 북한이 준 거라는 거야, 북한이. 그러니까 어디서 좋은 무기가 있다 그러면은 서로 사들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전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전쟁할 때, 이 전쟁에,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만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을 시비를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전쟁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본 13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쓰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당연히 이기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무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무장해야 돼요.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총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무장할 때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리띠, 허리에 하는 띠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봐도 허리가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허리에도 그 코어 근육이 있다고 그러죠. 코어,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허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허리는 균형을 잡는 곳이고 거기에 모든 힘의 원천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기준 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군대를 가면 이 교본이 다 있어요. 총 쏘는 거 마음대로 막 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기준을 들고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갑자기 돌을 가지고 오더니 이걸 떡을 만들래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래요.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둣국 먹었잖아요. 만둣국하고 거기 떡이 들어있던데 그 떡을 여러분 돌로 만드셨습니까? 떡을 뭘로 만들죠? 쌀로 만들잖아요. 쌀로. 근데 엉뚱한 재료를 지금 사탄이가 가져와 가지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요.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뭐 이치가 맞고 뭐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을 했을 때 이게 시험이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 이것이 가장 예수님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이 대응, 이 공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했듯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따를 자가 없었죠. 근데 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미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이게 이제 임종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땅 분배는 다 끝났습니다. 어떤 지파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공동체는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 당시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크게 힘써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여러분
싸움을 할 때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 모든 것의 기본은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금방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붙잡고 있느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 대응에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그 방어 무기가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어떻게 인식해가지고 자동으로 발사가 돼요. 근데 하마스가 그 재래식 무기 같은 걸로 펑펑펑펑 쏘대니까 그 최신식 아이언돔이 소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대응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죠. 떨어진 다음에 대응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또 지난번에 암송대회 하는 거 보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보니까 권사님들만 앞에서 서시겠더군요. 보니까 권사님들만 앞에 있고 뒤에 청년들 중고등부는 뒤에 숨어 있어야 되겠더구만요. 이게 대응이 안 돼. 대응이 한참 생각하면 이미 전쟁 끝나죠.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십니다. 30개 했는데 이 자리 나오니까 떨려서 잘 안 된다. 그래도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다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꼭 중심에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붙드는 자만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에서 중심을 잘 잡고 균형을 잘 잡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쪽 심장과 우리 가슴 쪽을 보호하는 이걸 갑옷입니다. 갑옷. 우리 가슴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심장을 공격을 해 오는데,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아요. 교회 가라 그래요. 방해하지 않아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되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의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올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해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너의 의로, 나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내 자아가 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래도 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다 무엇이냐?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고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 자아가 살아서 숨쉬어요. 내 의가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소리만 높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은 것 같고 내가 누구보다도 봉사를 열심히 한 것 같고 난 누구보다도 잘 섬긴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더 살아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부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나 보니까 새 가족이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는 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왜냐?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리 가십시오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십시오 하면 저리 가는데, 교회를 이제 조금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의가 자꾸, 이거는 누구나 상관이 없어요. 목사나 아니면 중직자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이것을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늘 은혜를 앞세웠습니다. 은혜를 앞세웠어요. 왜 그러냐? 그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여러분,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 나에게로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어야죠. 십자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이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기까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 뒤에 내가 있어야지.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우리에게 붙이면서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는, 군인은요 슬리퍼 신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운동화도 안 돼요. 아주 그냥 무겁고 두꺼운 전투화를 보급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발을 보호해야지 기동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발을 보호해야 돼요. 참 군인이 여러분 쪼리 그거 신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기동력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신발인데, 전투화인데,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한 우리의 신발은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평안의 복음이냐?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아셔야 되는데, 이 마귀의 특징을 설명드렸지만 마귀가 가는 곳은 언제나 분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킵니다. 즉 이 말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전쟁터를 만들든지, 교회 안에 내분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그죠? 그리스도파, 예수파.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뭡니까? 그리스도파, 예수파. 이렇게 막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는 것이, 분열되게 하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엔샬롬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분란이 없고 혼돈이 없고 질서가 있는 상태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탄 마귀가 진짜 가는 곳마다 분열시키고 다툼,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이간질, 여기서 많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다들 영적인 전쟁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다툼이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됩니다. 평화주의자. 절대로 여러분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형성된 겁니다. 평안이,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나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간질,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마다 진짜 평안의 복음을 신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학자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일단은 교회가 평안을 해야죠.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신고 어디를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평안함이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평안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교회,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늘 은혜를 앞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피스메이커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싸움을 말리고 중재를 시키고 화해를 시키고 소통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전쟁을 하면 우리는 100전100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2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고, 하나님 가지고 계신 이 완전 무장에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참 필요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우리들의 가슴팍에 붙이면서 우리는 늘 내가 아닌,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또 나는 이미 죽고 내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다시금 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 자아가 다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은혜를 앞세우는, 십자가를 앞세우는 그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살펴본 대로 우리가 가는 곳은 평안이 있어요. 평화가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의견들을 낼 수는 있지만, 결정이 된 다음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교회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평안이 넘쳐나는 곳이 어야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계속 살펴본 대로 교회와 가정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터에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마땅히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서 널리 확장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 앞장서셔서 이 전쟁의 영적인 군사로서 함께 쓰임 받으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